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아모스 전체가 도대체 어떤 맥락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영적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분열왕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자, 북조 이스라엘이 저만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조 유다 저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북조가 훨씬 더 땅덩어리가 컸다는 얘기죠. 다음 번요. 드고아가 바로 남쪽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그 앞에. 그래서 이와 같이 베델과 사마리아 수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스의 고국은요 남조 유다입니다.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그 드고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고아는 보시다시피 농경에는 별로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양을 기르거나 뽕나무와 같이 건조한 지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자기 소개를 양을 돌보는 목자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는 말은요 노케드라는 말인데, 이게 시원찮은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양을 300마리, 400마리 기업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노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어원상으로 보면 이 아모스는 어느 정도는 재력이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었고 자기의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밥벌이로서의 예언자일 필요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북조 이스라엘로 파송하고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밥벌이로 하게 된다면 매이는 게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비록 그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런 황무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문명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교육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방끈은 좀 짧은 것 같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신학교를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세운 북조의 선지자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도 없습니다. 비록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부지기쟁이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조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3군데 이상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고 배출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쪽 드고아에서 그냥 물론 크게 기업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양을 치고 농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모스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아모스와 같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북조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같은 데 보니까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여로보암 2세는 그 중에 13번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기원전 787년부터 747년까지 787에서 747 빼면 40년 나오죠. 40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왕입니다. 아모스의 사역도 이 기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조 이스라엘이 가장 극성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죽고 나서 6명의 왕이 딱 등장하더니 피해 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뒤에인 722년에는 북조 이스라엘이 갑자기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로보암 2세 시대, 정말로 북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던 그때, 한창 잘 나가고 있던 그때 아모스가 와서 국가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민의 일부가 세운 국가가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을 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소리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과 재앙이 저 멀리 있는 그런 때 선지자는 충격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후에는 반드시 진리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영광과 번성은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오직 영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맞닥뜨려야 됐던 상황은요, 너무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죽음 재앙 있을 수가 없어 보였던 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던 때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북조에 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역사는 아모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영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사실 사역하기 직전에 5가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의 메시지에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읽다 보면 7장, 8장, 9장 마지막 3개의 장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 이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장에 나왔다고 뒤에 보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는 드고아에 있을 때 그 호호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북조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재정비한 사도 바울처럼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보면서 저 북조에 진짜 큰일 나겠구나, 내가 얼른 가서 그들을 징계의 말씀을 주고 회개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아모스는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디지 못하고 북조로 떠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 누군가에게 다 맡기고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7장부터 보면 5가지 환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조를 징벌하기 위해서 거대한 메뚜기 떼를 만드시고 그 떼를 북조에 풀어놓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때 아모스가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결국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픔의 재앙, 기근의 재앙 엄청나죠. 지금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죽었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밥이 없다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서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메뚜기를 지으시는 내용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불의 환상입니다. 불이 바다를 다 핥아서 물을 다 말리고 육지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역시 아모스가 일어나서 또 중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그 두 번째 불의 환상도 멈추게 해주십니다. 전무후무한 폭암의 재앙을 북조에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가만히 보니까요, 이때가 북조가 가장 흥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러한 번성의 뒷배경에는 저쪽 남쪽 지역 어느 황량한 곳에서 한 선지자가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실력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어디에선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은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분명히
효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이 지어질 때나 감리할 때 그것이 수평 수직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실과 돌멩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들이대신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봤더니 너무나 삐뚤빼뚤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몽땅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다림줄 환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서운 말씀하시네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연한 말씀을 해주셔서 선지자가 다시는 중보 기도하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또한 사업체나 공동체가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아모스의 때 그래서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끝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생뚱맞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발음에 의한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말로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싫어? 싫으면 시집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름 과일은 케이치라고 하고요, 끝은 캐츠입니다. 네가 케이치를 보느냐? 이 백성의 캐치가 곧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느냐? 이 백성의 끝이 이르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하고는 끝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그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기쁨이 아니라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끝났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종쳤다라는 사실을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이상 중에 아모스 선지자를 베델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가요. 이와 같은 성전에 데려갔다가 저 기둥 옆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 기둥을 확 흔들어 버려라, 그 기초석 반석을 흔들어 버려라 해요. 그래서 저 기둥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건물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베델에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삼손 생각나시죠? 삼손이 죽을 때 이와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다섯 가지 환상이 7장부터 9장까지 3계장이 나옵니다.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 베델 성전 기둥머리를 치는 환상, 이렇게 5개를 쭉 보여주십니다. 이 5가지 이상은 사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5가지 이상 속에서 하나님은 북쪽을 향해서 대단히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명의 선지자였고 정식 신학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이 아모스는 북쪽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마음 상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보았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아모스 혼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과 국가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어떠한 번성과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단히 격노하고 계세요. 5가지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멸망시키겠다, 이제 끝났다, 무너뜨려라, 이런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삶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삶이 때로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나의 사업장과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앞에는 매 순간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 양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과 저주의 길은 멀리하고 거부하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고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안이 떠졌을 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깨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현상과 실질은 다르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화려함과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180도 다르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안을 활짝 여시고 영적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이상을 5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북쪽의 확실한 파멸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중 증거를 통해서 파멸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신학적 주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는 하나죠.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성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진노하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대 세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에 저 북조에서 저렇게 사회적인 불의와 불공정함이 팽배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그리고 종족, 가문 각 개인별로 골고루 땅을 나눠줬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된다면 그렇게 할당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구인은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실력 차이가 나서 혹시 소유의 격차가 생긴다 할지라도 안식년마다 혹은 희년마다 다시 리셋해야 돼요.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종이었던 사람 풀어줘야 되고 땅도 원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원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헌법은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소장농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균등사회였습니다. 더 높을 것도 없고 낮을 것도 없고 서로 비슷비슷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로 넘어가면서 농업기술과 생산력이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유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더 적은 사람으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있고 지혜있고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풍작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덩이가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빈농이 되거나 소작농이 되거나 혹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토지가 병합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회는 점차 소수의 토지 소유자와 땅을 잃은 농민들, 소작농으로 그렇게 재편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토지 소유자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업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상업인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점매석과 고리대금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자작농과 소작농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안식년과 희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나 어차피 법과 제도와 종교는 그들 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 편을 돌고 있었고 그래서 원칙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조 유다보다 북조에서 빨았던 이유는 원래 망하기 전까지 북조가 더 강성했습니다. 나라도 컸고요. 경제력 모든 면에서 사실은 북조가 압도적이었어요. 단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종교적인 종주권만 남쪽에 있었지 모든 것이 북조 우선이었습니다. 경제력 그쪽이 월등했고요. 그래서 먼저 발달한다 그러면 북조에서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남조에도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산력은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결국은 소유관계가 바뀌어가지고 대농부와 소작농 아니면 떠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산업혁명도 있었죠.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 강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누락되고 탈락합니다. 그러면 실력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가? 생깁니다.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이런 문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랬다는 얘기죠. 인간은 원래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부패했는데 그런 관계에서 돈 맛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가 뒤틀리고 불공정과 불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유층의 패악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재물이 어떤가? 야고보서 표현을 조금만 빌리자면 그들의 옷은 너무 많아서 입질 않아서 좀이 먹어버렸습니다. 식량은 창고에서 다 썩어버립니다. 은전도 녹이 슬 정도입니다. 왕을 흉내내서 귀족들이요 겨울궁, 여름궁 짓고 상하궁 이렇게 집을 꾸미며 삽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수탈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법의 호소에도 그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을 노예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가 존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모델로서. 그래서 아모스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때 시대 상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2장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속여서 많은 이득을 보자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주체요 또한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꽁꽁 묶어뒀다가 다음에 팔면요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압제받는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건만 이 부자와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고 공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몽둥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저 북방에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잔혹함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아수르는요 역사 이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드러난 것은 호세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 몽둥이 아주 센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파괴하고 남은 자들은 굴비 엮듯이 엮어서 포로로 끌어가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 죽인 다음에요 잡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30명 어떻게 혼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입술에다요 구멍을 뚫었대요. 그리고 실로 다 연결시켰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들고 가면 30명을 쭉 끌고 갈 수가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이 묘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몇 번 특별한 케이스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잃은 사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벌을 하실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아모스가 목청이 터져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스라엘은 아모스 이전에도 도통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해 왔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3대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사회에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모스 이전에도 이들의 입에 족쇄를 채워버렸어요. 아모스 2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돈맛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나는 돈이 좋사오니 당신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사건이 7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름하여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사람이든 남쪽 사람이든 베델에 가가지고 이렇게 큰 종교 순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아모스도 거기에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 말씀 전해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아모스가 스스로 나서서 백성들에게 그 불의함을 책망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국가의 핵심충인 왕궁과 성소가 적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될 것이고 현직 왕인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고 폭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조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조선 같았으면 모반죄라고 해가지고요 능지처참을 당하고 삼족이 멸망합니다. 중국에선 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족을 멸하는 것인데 이렇게 됐었어요. 제가 만약 여로보암 왕이라 할때라도요 굉장히 불쾌해서 그 사람 뼈도 못 추리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틀린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이 3대 보배,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은 잡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원칙이 100% 지켜졌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때가 워낙 국가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 정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고의한 것 하면서 몇 대 때리고 추방했을 것 같습니다만 약간 정국이 불안했다면요 김정은의 저 북한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당장에 숙청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를 순교자로서 아마 기념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 이때 이후로 영구 추방되었을 것이고 다시는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자기의 고향 두고아로 와서 북조의 그 멸망을 아파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일생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도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영적인 기근이 닥쳐오리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추방되기 직전에 행한 아모스의 마지막 선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추방되기 직전에 더 이상 선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게 사실 책망이라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영적 기갈이 있게 될 것이고 너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가뭄과 기근을 경험했지만 이제 새로운 종류의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아모스는 자기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자기 고국으로 터벅터벅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모스가 말한 영적 기근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 듣기 싫은 선지자들,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이 없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5가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권능이 있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의 말씀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알지 못하는 놀랍고 새로운 에너지와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힘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아갈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다른 체험 못했을지라도 한두 가지는 체험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알고 있는 자 혹은 체험한 자는 그 말씀이 마치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게 뭔 대수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기갈의 두려움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차단이 되게 된다면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기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공기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기 있습니다. 공기가 사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고기도 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부모 슬하 있을 때는 평안한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다 살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사고로 돌아가신다 했을 때 결국은 이 부모님의 우산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피조물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족함과 충만함을 얻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부터는 차단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면 영적인 곤고를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곤고, 물질적인 곤고, 관계의 곤고, 엄청난 곤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이 바다는 바로 사해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두 번째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그 다음에요, 북쪽으로, 다음 단계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하면서 전 국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다 뒤져보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돌고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듣기 싫어도 임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임하지 않아요. 영적인 곤고가 오면서 이제부터는 차사 나섭니다. 우리 그 증거 사울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있을 때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요. 나중에는 진짜 환난과 곤고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둠밈으로도 우밈으로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이 있었죠. 여러 가지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인데 거기 보니까요,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입니다. 있을 만큼 있고 누려볼 만큼 누려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부끄러운 쾌락에 그렇게 탐닉하겠습니까? 뭐 하룻밤에 수억 원이라도 비용을 마음껏 지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쾌락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은 돈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짓임에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몸도 망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구멍을 다른 것으로 메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나는 순간 결국 그 곤고함과 궁구함이 결국 그들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귀한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 마음이 흔히 아주 지천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옛날에 개그맨 있죠. 최양락씨가 한 유행어, 나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하겠죠. 말씀이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라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잘 대접하면 더 풍성하게 되지만 반대라면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접하는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는 길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자주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성경을 주셨는가? 서가 장식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천으로 널린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귀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너무 귀중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잔뜩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요, 풍족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귀함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로제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폈더니 성경책에 글씨가 하나도 없더래요. 다 하얀 종이었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봤더니 옆집의 성경도요, 글자가 하나도 없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게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글자를 다 뽑아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셨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암송이나 했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누더기처럼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낙심하고 있는 중에 딱 깼더니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가에 가가지고요, 성경 말씀 딱 폈더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때부터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더 정성껏 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넘치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성경 말씀 대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면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동을 주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고 지금 이해가 되고 감동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들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잭앤질, 왜 둘이 헤어졌을까?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지만 잘 사귀지 왜 헤어져? 그래서 잭이 아니라 책입니다.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너덜너덜 헤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질 정도로 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처럼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접하는 빌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사역자를요,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주셨어요. 초대교회부터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목양 사역하고 말씀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로를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까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기대감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할 때요, 정말로 자기의 100%, 120%다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전파하게 된다는 얘기죠. 기대감이 없고 사랑도 없고 기도도 없다 한다면요, 힘들어요. 솔직히 목장 사역하면서 구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구역 같은 데는요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려. 그러면 그쪽에서는 희한하게 말씀이 살아 역동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구역에서는 참 말씀 전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의 교사들 기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게 돼요. 그들이 말씀 전할 때 그 사랑이 전달돼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현실에서 꼭 필요한 말씀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대접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 갔는데 여러분의 말을 쇠기의 경읽기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린다면 얼마나 모욕감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길래 내가 말씀을 줬어요. 약간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조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서서히 결국은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고 촉구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큰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물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샘물이요, 이렇게 푸면 고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물이 납니다. 그런데 아깝다고 그냥 그대로 두게 된다면요, 그 밑에서부터 막히게 된대요. 석회암 같은 것이 그 구멍을 막아가지고 결국은 싹 말라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결국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다른 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결국 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게 해주고 잘 깨끗하게 해주어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로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와 불공정을 책망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라, 형제 자매를 대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를 추방했습니다. 그만 추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추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받는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기근이 닥칠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친문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파멸이고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말씀을 존대하고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뽑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두 번째가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랑하고, 교사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셋째 예배 시간을 사랑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뻐하는 것, 넷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 나의 말이 대접을 받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갖게 된다면요,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감사 찬양 메들리 시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병 걸렸던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대요. 내일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막 간구를 했더니 주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살리셨답니다.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강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게 그의 말씀을 보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많은 복잡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을 툭 던지셔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되고 우리 가운데 죽음을 없는 생명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 대접을 잘했더니 뜻밖의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볼펜 중에 모나미 153 볼펜 있죠? 지금도 아주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생성 비화를 보니까
모나미 볼펜 사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아마 파산 부도 직전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평소에도 잘 섬겼는데 지금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3, 딱 하나예요. 153. 153이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결국 갈릴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죠. 그때 잡았던 물고기 개수가 153마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 볼펜에다가 모나미 153이라고 새겨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부도를 넘고 지금까지도, 이게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도요 베스트셀러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제품에다 153 써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분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개념이에요. 아까 중병에 걸린 자, 그의 말씀, 단수입니다. 그의 말씀 하나 딱 던졌을 때 생명을 이룹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에게 153 딱 던져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 불경기를 이겨내는 힘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 시간 동안 아모스서 배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의 최종적인 선고, 너희들이 말씀을 싫어하니 말씀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요 153뿐이겠습니까? 더 큰 거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